안녕하세요. 우리 경인청신, 우리 랩런트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변종혁 전도사고요. 지금 사랑의 교회 지교회당인 송도지교회에서 지금 중고등부 우리 랩런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우리 1, 2, 3학기 랩런트들과 함께 소통하게 되는데요. 1, 2, 3학기 랩런트들과 함께 랩런트 현장 복음 메시지라고 해서 랩런트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저는 랩런트가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해답이라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2012년도인가요? 2013년도인가요? 그때 WRC 세계 랩런트 대회 때 유광수 목사님께서 하신 메시지가 아직까지 마음에 남는데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랩런트는 시대의 희망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의 희망이구나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랩런트가 이 시대의 해답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왜 그렇지? 왜 해답이라고 하지? 근데 깨달았어요.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스도를 품는다면,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안다면, 그 언약 붙잡는다면 그 랩런트가 바로 시대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신학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청소년 신학원은 우리 랩런트들이 시대의 해답임을 알고 정말 힘을 얻고 정말로 시대의 해답이니까 내가 답이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백신을 맞고 있는데 랩런트들이 백신이에요. 지금 병들어 있는 이 세상, 영적으로 완전히 핍배된 이 시대, 그 시대에 이제 백신이라니까? 왜냐? 랩런트들이 백신이라.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랩런트들 자체가 해답인 줄로 믿어요. 랩런트들이 그러면 자기가 해답인데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해답인데 우리 랩런트가 바로 이 시대의 해답인데 그 답을 말해줄 수 없으면 그죠? 곤란하겠죠? 그래서 랩런트들이 꼭 기억하세요. 랩런트들은 시대의 해답입니다. 단 진짜 그리스도가 시대의 해답인 걸 알고 붙잡는다면.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 랩런트들에 꼭 있게 되길 바라고요. 비록 온라인으로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랩런트들에게 들려줄 메시지가 있고 랩런트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거든요.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번 학기 저와 랩런트들이 만나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찾아가는 그런 응답들이 있게 되길 바라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잠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랩런트들을 만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 신학원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봄 학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경인 청신의 주인이시오니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청소년 신학원을 통해서 정말로 시대의 해답임을 알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시대의 해답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랩런트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이 시간의 주인 되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며 이 시대의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랩런트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눠야 될 말씀 제목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죠. 왜 인간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인간은 행복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전도사님은요, 북한에서 왔어요. 북한에서 와가지고 지금 한국에 온 지 꽤 됐죠. 2004년도에 한국에 오게 됐으니까 지금 한 17년째 되는데, 전사님이 이제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6년 동안 지내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요. 전사님 북한을 탈출한 이유가 있어요. 북한에서 탈북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배고파서 탈북했어요. 배고파서요. 북한은 지금도 굶어 죽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 어떻게 굶어 죽지 사람이? 네, 북한은 굶어 죽습니다. 식량이 없어서. 전사님도 너무 배고프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두만강을 건넜는데 목숨을 담보해서 건넜어요. 목숨을 담보했어. 두만강을 건너면 이제 총도 쏘고 사살도 하고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하지.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놀라지 마세요. 11살. 뭐 부모님하고 손잡고 룰루랄라 하면서 두만강을 건너냐? 아니요. 저 혼자 11살 때 혼자 추운 겨울날 눈이 또 북한은 눈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여기 허벅지까지 막 온 그런 겨울에 두만강 꽁꽁 얼어붙은 두만강을 이제 혼자 건넜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건넜어요. 뒤에서 총을 쏘든 말든 알아서 해라. 건넜어요. 왜냐? 배고팠어. 다른 게 아니라 배고팠어. 그래가지고 중국에 와보니까, 이야, 이게, 북한에 있을 때 내 꿈이 뭐였냐면, 북한에 있을 때 배고팠을 때, 그때 꿈이 뭐냐면, 돼지고기 국에 쌀밥을 먹는 것이 전도사님의 꿈이었어요, 꿈. 근데, 이제 중국을 와보니까, 내 꿈이 개꿈이었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중국 와보니까, 멍멍이가 쌀밥에 돼지고기국을 먹는 거예요. 물론 먹던 거지. 이제 식탁에 올려져 있던 거요. 먹던 거를 이제 개들한테 주는데 보니까 쌀밥에 돼지고기국이라. 야, 그때 나는 충격받아. 야, 내 꿈이 개꿈이었구나. 그 중국에서 우여곡절 이제 설명하려면 길고, 중국에서 살면서 이제 배가 따지잖아요. 배가 이제 따뜻하게 불러오니까 이제는 뭔가 재밌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게임을 해봤거든요. 중국에서부터 저는 꽤 게임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담배도 해보고요. 아니 이제 배가 따시니까 이제 그걸로 만족 안 하는. 북한에서 막 배고플 때는 내가 배만 부르면 더 이상 내가 여한이 없겠다. 배만 부르면 되겠다. 근데 배만 부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잘 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중국에서 전사님의 그 별명이 뭐냐면 꼬마 깡패였어요. 저는 키가 되게 작잖아요. 키가 되게 작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가 작다 보니까 꼬마라고 했고, 깡패는 뭐냐? 진짜 깡패였어요. 애들 무리 지어 다니면서 돈 뺏고, 나도 초등학생이면서 초등학생들 돈 뺏고 다니고 그랬어요. 애들 막 무리 지어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제 배가 따시니까 이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막 나가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다가 내가 담배도 피고 게임도 하고 애들하고 무리 지어 다니면서 막 몹쓸 짓도 많이 하고 나쁜 짓 많이 해도 그래도 뭔가 이제 허전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국에 가자 해가지고 우리 엄마하고 같이 한국에 오게 됐어요. 한국에 오게 되니까 자유가 있잖아요. 중국에 있을 때는 자유가 그렇게 없었거든요. 왜냐면 중국에 있을 때는 내가 불법 체류자로 있어야 되니까 자유가 많이 없었죠. 근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이제
신분증도 나오고 집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아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유를 찾아 내가 마음대로 다녔어요.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래 그 자유를 찾아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아이 의리 많이 발전됐다네. 한국이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아요, 아주. 근데 그러면 내가 좀 뭔가 채워져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은 나라를 12개 나라를 다녔어요. 12개 나라. 왜죠? 채워보려고. 아니 북한에서 그냥 배가 고파서 나왔는데 나는 배부르면 된 줄 알았어. 근데 아닌 거예요. 뭔가 열심히 놀면 되는 줄 아닌 거예요.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 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열심히 돈도 벌어봤어요. 돈 많이 벌어봤거든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영국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멕시코도 가보고 다 다녀봤어요. 유럽 가봤어요. 똑같더라. 뭔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전사님이 깨닫게 됐어요. 뭘 깨달았냐? 인간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인간이 왜 행복하지 않았냐?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전사님은 중국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진짜로 12살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다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망하는 게 당연한 거더라고. 전사님,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랩런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12살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율동하고 막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데요. 근데 내가 왜 망했냐? 나는 중국에 있을 때 다락방 만나고 랩런트로 자라왔다니까 12살 때부터.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전사님이 이게 얘기를 안 했네? 전사님이 이제 행복을 찾다 못해 행복을 못 찾아가지고 자살하려고 했어요. 2번씩이나. 완전히 망한 거예요, 내가. 자살까지 갔으니까. 또 전사님은 나쁜 짓도 많이 해가지고 감옥도 많이 다녀봤어요. 내 인생 완전 절망 가운데. 왜 그러냐? 랩런트로 자라왔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다니.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그게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고 소통하시고 교제하시고 하시려고.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하죠?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이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복을 주셨다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때 하나님이 뭘 주셨냐? 27절에는 그거 28절에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먼저 주셔놓고 그 뒤에 복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을 주셨거든요. 첫 번째 복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놓고 그게 가장 큰 복이거든요. 그 복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셨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을 주신 거예요. 많은 불신자들은요 28절에 보니까 28절에 나오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을 불신자도 지금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냐?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탄의 형상인데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렘넌트 꼭 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의 다스림, 이 다스림의 그 복, 이 불신자들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있으면 인간이 행복해야 되잖아. 아니요. 인간이 행복하려. 왜냐? 원래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런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사탄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사탄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단에게 장악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 사탄은 뭐라고 하죠? 먹어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절대 죽지 않는다. 누구 말 따라갔어요? 사탄의 말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 사탄의 말을 따라가서 뭐라고 해요?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니까. 사탄은 멸망시키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왔냐? 불행이 오게 된 거예요. 불행하게 된 거예요. 사탄의 자녀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자녀는 불행할 수밖에 없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됐다니까.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어. 그러니까 사탄의 자녀가 돼 버렸다고.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쉽게 얘기할게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돼요. 물과 분리되면 그 물고기는 불행 시작, 고통 시작. 맞죠? 나무는 땅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땅을 떠난 나무는 고통 시작, 불행 시작. 그죠? 새는 공중에서 마음껏 날아다녀야 돼요. 근데 새창에 갇혀 있다. 그때부터 고통 시작, 불행 시작. 혹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렘넌트 자신이 영적 존재임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이거 몰랐거든요. 오직 이것만 향해서, 육신적인 것만 향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여기에 온통 집중을 다 해버렸어. 영적 존재? 이건 몰라. 그냥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사단에 완전히 장악돼 버린 거. 그러니까 당연히 불행하고 당연히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오늘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아, 나는 영적 존재구나. 영적 존재는, 라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놓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함께 해야 될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 인간에게 이렇게 불행이 오기 시작, 고통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오는 문제는 어떤 것들은? 그러면 이 불행, 고통, 이게 과연 뭘까? 불행, 고통 뭐냐? 어떤 문제가 따라오는 문제? 따라오는 문제. 첫째,
마귀의 자녀가 됐다니까.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이 장성한 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따라오는 그 문제가 뭐냐?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마귀의 자녀는 당연히 누굴 숭배해야 돼요? 마귀를 숭배해야 돼요.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해요. 우상숭배. 마귀의 자녀니까 당연히 마귀를 섬겨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렇죠? 우상숭배하니까 당연히 무슨 문제가 오냐? 정신에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전사님은 놀랐어요. 진짜 우상숭배하는 점하고 굿하고 이런 가정들을 보면요. 다 정신문제가 와 있어요. 진짜예요. 이건 체험해봐야 돼요. 다 정신문제가 있어요. 우울증, 조울증,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 문제가 더 심각하죠, 지금. 왜냐? 우상숭배하니까. 우상숭배가 뭐냐?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이래요. 욕심. 전혀 하나님 영적 존재임을 모르고 그냥 욕심대로 행하는 그걸 보고 우상숭배로. 정신문제. 숭배를 하게 되면 그래 하니까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돈을 쫓아가지고 막 하려고 보니까 정신을 거기에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신문제라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꾸역꾸역 이제 돈을 벌어야 돼. 왜? 돈이 목적이니까. 사단은 이 우상숭배를 굉장히 화려한 걸 가지고 해요. 화려한 거. 굉장히 화려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정신 팔리도록. 그래서 조울증, 우울증, 정신, 분열증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욕심 문제도 따라오게 되는 거죠. 욕심 문제. 이게 순서예요, 순서. 정신에 문제가 오면 몸이 고생하는 게 맞지.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 죽음을 막을 수 없어요. 그죠? 이거 뭐라고 하죠? 죽음 문제. 죽음. 쉽게 말해 사망.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죽음 문제 해결 못하는. 인간이 이 죽음 문제 절대 해결 못해요. 인간이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영적인 육신이 후대에게 계속 전달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계속 이제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후대 문제.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죠. 우리 엄마들이 저 애비 닮은 너는 좀 아빠 닮아가지고 말이야. 그래 그게 대물림이에요. 대물림이라니까. 전사님이 어떤 가정을 쭉 봤는데요. 할아버지가 술 중독으로 죽었어. 간이 안 좋아가지고. 아빠도 간이 안 좋아가지고 죽었어. 보니까 그 아들 술 중독 걸려가지고 지금 허우적대고 있어. 자꾸 대물림이 계속 나오고. 정신 문제, 끊지를 못하는 거야.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문제의 시작을 알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따라오는 문제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따라오는 문제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 문제의 시작이 뭐냐? 쉽게 말해, 왜 인간의 행복이 없냐?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불행을 계속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죠. 그걸 보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마귀라고 합니다. 귀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요, 신학자가 사탄 얘기 많이 하니까 이단이래요. 마귀 얘기, 귀신 얘기 많이 하니까 이단이래요. 여러분, 성경에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거 아무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임을 모르면 사단은 마귀, 귀신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 영적 존재임을 모르면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렘넌트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적인 것 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전사님이 실패작이야. 미안합니다. 전사님 실패작은 저는 성공작이지. 실패해봤단 말이에요. 육신을 쫓아가지고. 이 영적 존재임을 렘넌트들이 알면 됩니다. 영적 존재.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나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영적 존재구나. 육신적인 것 아무리 많아도 안 되는구나. 육신적인 것 아무리 많이 추구해도 안 되는구나. 그거 가지고 영적인 것 채울 수 없구나. 못 채워요, 절대.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속이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고. 무슨 영적인 게 있어. 너는 육신적인 게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다야 하면서 뭐 속이는 자가 있어. 자, 사탄이 뭐냐면 대적자라는 뜻이야.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죠? 창세기 3장에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 먹지 말아라 했는데 하나님 분명히 선악과 먹지 말아라 했는데 사단은 뭐라고 하죠? 선악과 먹어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죠. 대적자. 무슨 영적인 존재가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냐? 분리자, 파탄자, 분리시키는 자, 이간자라고 해요. 분리자,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요게 마귀라는 뜻이요. 귀신은 뭐냐?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 자꾸 우리한테 속이는 거예요. 눈에 있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이 왜 선악과를 딱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였잖아요. 그리고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보이는 것 가지고, 화려한 것 가지고 속인다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렘넌트들 오늘 계속 얘기하지만 영적 존재임을 렘넌트들이 아셔야 돼요. 렘넌트들은 영적 존재요. 육신적인 것 따라가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게 우선이 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 많은 복 가지고 있어도 영적 존재임을 모른다. 실패하게 돼 있어. 전사님 그랬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사탄, 마귀, 귀신 속지 않는 은혜가. 그래서 속지 않는 것이 능력 중에 능력이라고 해요. 속지 마세요. 이거는 사탄은 언제까지 하냐? 지금도. 쉽게 말하면 영원한 존재예요. 지금도
영원한 존재. 그죠? 계속 우리를 속여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역사할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사단의 본향, 지옥에 갇힐 그때까지 계속 역사해요. 사단은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한 번 예배하면 되냐? 아니요. 계속 예배해야지. 왜? 사탄이 계속 역사할 거니까. 속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행복하게 살던 인간이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 속에 살게 된 겁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뭘까요? 이 문제의 해답이 뭘까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유일한 해답. 왜 인간이, 자, 결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을 떠나서 따라오는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그럼 그 문제의 시작이 뭐냐? 사탄, 마귀, 귀신. 지금도 역사하는 영. 그래서 오늘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렘넌트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 렘넌트들은 육신적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육신적인 거 아무리 많아도 행복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불신자가 지금 많은 걸 가지고 있어 보이는 것 같죠? 부자들 많죠? 행복할 것 같죠? 행복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부자라도, 아무리 많은 인기를 얻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유명세를 타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 행복이 없어요. 근데 개뿔 없어도, 저처럼요, 전사님처럼 개뿔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다. 전도사님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은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계속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이 사실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 다 되길 바랍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오늘 1강을, 오늘 첫 만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아무리 이제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무리 부자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렘넌트들이 알고, 또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속지 않도록,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이 마귀는 계속해서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 귀신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 사탄, 마귀, 귀신에게 속지 않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내일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영적 존재임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예배가 주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영적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렘넌트 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잠을 한 점도 못 잤어요. 그래서 좀 횡설수설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는 더 멋있게 렘넌트들과 만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